오늘 하나님 말씀 주의 은혜가 족합니다는 제목입니다. 저는 간혹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뭐 다른 거 특별히 할 필요는 없고 말씀을 좀 나누다가 이 탁구 경기를 합니다. 탁구 경기는 또 보통 이제 교회들에 탁구 다이가 하나씩 또 있고 또 뭐 그 이번 그대로 또 잠깐 경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탁구 경기를 하면 주로 이제 복식으로 해서 뭐 정심 내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팀이 서로 이제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잘하는 사람 또 못하는 사람 이렇게 한 팀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뭐 탁구를 잘하지도 못하고 또 배워본 적도 별로 없어서 주로 못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잘하는 목사님과 한 편이 되어서 복식 경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는 경우보다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한 몇 번 하게 되면 조금 이제 내가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 자만하기 쉽죠. 그래서 조금 나대기 시작합니다. 뭐 스파이크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잘한 것 같은데 경기가 끝나서 보면 그때는 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나 열심히 하고 이번 경기 참 잘한 것 같은데 컨디션도 좋았는데 왜 졌을까? 그러면 먼저 같은 편인 목사님은 이제 이야기를 안 하죠. 상대편 목사님이, 이긴 목사님이 이종인 목사가 너무 컨디션이 좋아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경기의 법칙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왜 이겼냐 하면, 상대편이 왜 이길 수밖에 없냐 하면, 물론 자기의 컨디션이 좋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고수에게 맡겨야 되거든. 고수가 스파이크를 하든지 아니면 저기 예상하지 못하던 그곳에 공을 떨어뜨려야 결국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수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순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약한데 강할 수가 있느냐? 완전 반대되는 말이거든. 강해야 승리할 수 있고 강해야 적을 이길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회 경험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내가 약한 때 강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다. 이 3번 기도했다 하는 말은 참 많이 기도했다 하는 말이에요. 3번만 딸랑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위대한 사역자도, 즉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바울의 그 기도 내용대로 응답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연약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로 강하게 하신다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모순 같지만 사실인 것입니다. 일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영호 박사, 내가 자주 거론을 합니다만은 이분은 어려서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공 차다가 눈에 공을 한번 맞았는데 그것 때문에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뜨게 주소서.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런 가운데서 낭망하지 않고 또 공부하고 그래서 미국까지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차관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들을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한 사람은 안과 의사가 되고 한 사람은 변호사가 되어서 또 오바마 정권에서 또 일을 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유능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힘이에요. 신앙의 힘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을 삶의 원천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극복하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장로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처지나 환경에 있는 그것을 먼저 의식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그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처지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을 보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장된 선물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때에, 약한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신의 가시가 있었음을 고백하는데 이 육신의 가시가 이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걸 주신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고난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가 크게 되면, 크다고 생각하면 그럼 자만이,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불쑥불쑥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시를 주셔서 우리를 찔러서 그 자만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 이 환상이 얼마나 컸습니까? 오늘 읽은 12장 1절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이 거짓 사도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아서 그들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부득불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내가 받은 환상과 계시, 주의 환상과 계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받은 환상과 계시. 근데 자세하게 보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라고 직접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 놀라운 이 3000층의 계시, 하늘나라를 보고 온 이 계시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 자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4절에서 보니까 그가 나그네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받은 환상이 아니면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자기가 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는 말인데,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갔다가 정오에 환한 이 햇빛보다 밝은 주님을 보고서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그 눈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보라 그러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아나니아가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악명 높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는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그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을 누가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세운 나의 그릇이라, 특히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택한 그러한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 2차 선교 여행 때에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 사도 바울이 안전병에게 네 발로 일어서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신이 나타났다. 그래서 함께 간 이 바나바는 제우스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옆에서 말씀을 전하는 헤르메스 신이다. 그러면서 신처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불이 나게 아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말리기까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까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 여러분 그 병이 떠나가고 마귀도 떠나갔어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설교를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저녁 먹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한밤중까지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난간에 있던 유두고라고 하는 친구가 졸았어요.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이제 다시 살려줬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은 장로님께서 조금 전에 기도하실 때 오늘 졸지 않고 또 하나의 말씀을 또 어떠한가 깊이 있게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성도들이 설교를 듣다가 졸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들이 이제 와서 식사를 하다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때로는 졸립죠. 그렇지만 유도고도 사도 바울의 이 대단한 정말 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한다고 볼 수 있는 또 그만한 능력을 갖춘 그런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도 졸았는데 우리는 졸지 않을까? 졸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여기 교회 와서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졸기도 하더라고요.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설교 말이 좀 편안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 3시간 동안 설교할 때 졸았어요. 그래서 잠깐이니까 졸지 않고 또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튼 바울은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여러분 그가 가진 그 손수건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그런 위대한 치유자였고 설교자였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런 고백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또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 이상을 주술하신 그런 대사도 또 훌륭한 저술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어떻게 하든지 그를 강건하게 해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뭔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간질병이라기도 합니다. 또는 안 지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목회에 치명적인 그러한 병임에 분명해요. 그리고 불치병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연히 주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이것 좀 낫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더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편지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대로 고쳐주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낭망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아픔이 변장된 하나님의 복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은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가 받은 이러한 환상과 계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해봐도 스스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더욱더 겸손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조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12장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말함이라.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지만 그는 두려워했어요. 그는 성도들을 위해서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그는 조심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우상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대적 아수르와 끝까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가운데에서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네가 이제 죽을 것이다. 이런 통고를 받고 그는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주여 내 눈물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15년을 그의 삶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14년을 건강하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아수르 저 멀리 아수르보다 훨씬 작은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사자가 왔어요. 사자가 왔는데 히스기야가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아수르보다 훨씬 멀리 있는 그 작은 나라에서 왜 사자를 보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럼 아수르라고 하는 이 대제국을 싸워서 조그마한 나라, 이 이스라엘, 당시 유다죠. 유다의 그 왕이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보기 위해서 왔겠습니까? 이 작은 나라에 뭐가 있나? 도대체 저 큰 대적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비책이 무언가? 당시에 이 바벨론은 아수르 작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럼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그 오는 그 바벨론의 사자 앞에서 양쪽에 가능하면 그 찬양대를 착 진열해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 사람에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뭘 자랑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금과 은과 재물을 자랑했어요. 그 재물이 바벨론에 없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재물을 자랑하는 바람에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갔어요. 빼앗아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후손들도 왕인데 그 왕들의 눈을 빼고 노예로 다 잡아갔어요. 국민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히스기야가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15년의 그 생명을 더 부여받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크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가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여호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우리의 강함은 겸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강함은 우리의 육신의 강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낮아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낮아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했습니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질병도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고난의 때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리고 고난의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에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9절 말씀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는 더 이상 이 육신의 가시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약한 데서, 사도 바울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처지, 우리의 어떤 환경, 우리의 어떤 고난, 우리의 어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된다. 이것이 주님의 해석이고 그 주님의 해석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고치지 못한 질병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했었는데 고쳐지지 않는다면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사도로 인정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특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도 많이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긴 했죠. 그렇지만 자기 기도대로 들어주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뻐했습니다. 낙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기뻐한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상황이 좋아진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해석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반대로 응답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아도 반드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약함으로,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니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환호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꺼이 나의 약함,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도들에게도 자랑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기도도 안 들어줬는데, 안 들어줬다는 게 이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그대로 들어주지 않으셨잖아요. 응답은 하셨지만. 그랬다면 그럼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급하여 왜 하나님 내 기도 빨리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하소연하지만 나중에 보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놓은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일로 저에게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까요? 정말 갑갑해서 하소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당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왜 기도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맞장구는 칩니다마는, 그러나 분명한 것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을 때, 이것은 일례를 든다면은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영혼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더 봉사하고 더 애쓰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합니다. 내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이곳에 믿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면하지 않았어요.
물론 당장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한 영혼보다 더 많은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꼭 내 마음대로 그렇게 응답하시지는 않는 것은 분명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코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유니온 신학교 교수였던 라인홀드 니버는 그의 기도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바꿀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고요함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문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죠. 우리 함께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이죠?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를 담대하게 하셔서 그것을 바꿀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잠잠하게 하셔서 또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기뻐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런저런 가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 오늘 큐티 말씀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낸다고 그랬어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살아가는 이 세상 환경이 가시와 은근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전염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홍수가 있다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그 은근키가 그 환경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집안 식구일 수도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이웃과 직장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 간혹가다 보면 신앙생활 함께하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소연을 하기도 쉽습니다. 왜 저 인간이 나에게 가까이 붙어서 나를 찌르냐?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조금만 방심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미국 북동부 위쪽에 가면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옐로스톤 공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문을 조금 바꾸면서 그걸 준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미국의 북쪽에 올라가면, 북쪽은 이제 좀 추운 곳이잖아요. 그쪽에 아이다 호수가 있고 아이호밍 주가 있고 이런데, 거기에 이 옐로스톤 공원이 있어요. 옐로스톤 공원은 정말 아름다워요. 유네스코에 등재되기도 한 그런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1920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늑대 소탕 작전이 있었습니다. 늑대 소탕 작전이 뭐냐면, 늑대들이 이 가축들을 또 해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술록 꽃사슴 있잖아요. 사슴 이런 것들을 다 해치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그 사람을 위협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남겨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총이 있었으니까 총이 이제 개발돼. 그래서 총으로 하여튼
이 늑대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옐로스톤 공원에 평화가 왔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 사슴들이 갑자기 늘어나 가지고 하여튼 그 나무 식물들을 다 하여튼 해치기 먹어버리는 거예요. 잎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옐로스톤 공원이 훨씬 황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도 다 없어지고 하여튼 이 악취가 날 정도로 그런 공원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 정부와 연방 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짰냐 하면은 늑대 프로젝트를 짰습니다. 이게 이제 울퍼스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늑대를 다시 데려오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 곳에 있는 늑대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다시 살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원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1950년도인가 여튼 그랬습니다. 1920년도에 소탕작전을 해가지고 1995년도인가 그래요. 95년도에 복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늑대 없으면 천국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늑대가 없으니까 지옥이 된 거예요. 지옥이.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난간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오는 이러한 고난과 환난 또는 그 인간관계,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그러면 그 환경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하고 능욕당하고 궁핍과 박해를 기뻐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의 가시 아니면은 관계의 가시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계하시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가시가 변하여 육신의 가시가 변하여 꽃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움의 가시가 변하여 사랑의 꽃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픔의 가시가 변하여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패의 가시가 변하여 성공의 가시가 되고 번영의 꽃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환경, 그 가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가시가 변하여 꽃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가시가 없으면 좋겠다. 가시가 없어도 나는 겸손할 수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분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시가 없으면 우리는 게을러지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온만 있고 우리에게 성공만 있으면 교만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가시, 이 삶의 얼음을 당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변장된 그러한 축복임을 알고 그것을 분명히 믿을 때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족함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시가 찌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시는 사도 바울이 들은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하시고 내게 오는 환난과 공고와 질병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300장 찬송